그래, 내가 뭐 꼭 직접 선교를 가야 되나? 너무 그냥 손쉽게 다 뿌려줄 수 있는 시험 같아요. 쟤란 바로 그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이 맑으면 못 사나요?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험은 결코 끊이는 법이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가이TV의 김하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흔한 인사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안녕이란 말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안녕하지 못한 경우도 가끔씩은 다들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시험이 있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나만 겪는 시험,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사람만 겪는 시험.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다 그냥 시험이란 한 단어로 통용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테스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시험이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평생 몸담은 회사에서 곧 퇴직을 합니다. 퇴직 후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그냥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뭐 문제될 게 없겠지만, 만약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어디 저 먼 나라 오지에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때는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았던 파격적인 조건에 사업재해가 들어온다거나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이때 과연 우리는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살겠노라 그 다짐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람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요. 그래, 내가 뭐 꼭 직접 선교를 가야 되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물질로 후원해도 그거 선교 아니겠어?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얼. 테스트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보다 좀 실험적인 상황. 우리 인생사에서 실험적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뭐 역경과 고난이 불어닥치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불거지는 문제들. 마치 나만 겪는 시험 같지만 실제로는 색깔만 다를 뿐 누구나 겪고 있는 시험.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야고보 1장 말씀을 비롯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등등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시험이 바로 이 트라이얼에 해당이 됩니다. 즉 테스트가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시험이라면 이 트라이얼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시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템테이션,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 하루에도 갖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정말이지 한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번번이 당할 수 있는 시험. 한번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가 뭐였었죠?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사자가 받들어 주지 않겠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넘겨주겠어. 언뜻 들어보면요, 저라도 시험에 들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그냥 손쉽게 다 뿌려줄 수 있는 시험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식욕을 건드려서 다가왔다느니, 우리 주님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도 마귀의 시험을 뿌리쳤다느니, 여러분이라면 천하만국의 영광 다 준다고 하면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좀 다가왔겠지. 저 돌을 갖다가 그렇게 유혹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데 세 번째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뛰어내려봐. 받들어주지 않겠어? 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마귀에게 입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은혜일 텐데 왜 우리가 무엇을 어찌어찌해서 마귀한테 증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귀가 아우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하고 떠나갔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르고 다가왔나요?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먹어봐. 저게 정말 떡인지 먹어보라고 드시고 나면 왜 혼자 먹어? 사람들도 나눠줘야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물고 가려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을 때 이거 따먹어 라고 했다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할 문제였겠지만 뱀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일침을 가했을 때 하와의 눈에 저 선악과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란 바로 그런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정말 조금씩 표 안 나게 한마디 한마디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도 물이 너무 맑으면 못 사는 법이라느니.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맑으면 못 사나요? 아니죠. 물은요, 맑을수록 물고기가 잘 사는 법이랍니다. 그 양분 때문에 색깔이 좀 뿌옇게 되는 걸 갖다가 마치 오염된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지금 죄를 져야 된다. 이게 성립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신 분이 안 계시죠? 우리는 분명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귀에게 엎드려 불복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해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딱 한 가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 면류관이 아니었었지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죄 하나, 흠 하나 없는 분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우리의 주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감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시험은 결코 끊이는 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인생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